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Get her up on the cross!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When the Holy Spirit 샬롬.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이유를 이제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를 앞둔 한 주간 앞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쯤은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뵐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정부에서도 한 2주간 동안 열심히 거리두기를 하면 이때쯤은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내 주예로 열이 정하고 전하다 내 죄 좋게 하신 주 날 돌아가신다 내가 주께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다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부득이하게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시간들 속에 살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 저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를 통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지금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각종 제약들을 억지로 수용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에게는 이 또한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지는 시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이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실제 상황을 통해 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전염병으로 인해서도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굴곡은 있을지라도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더욱 확연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그날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일상을 빼앗겼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저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예전의 일상들이 계속해서 잘못 조이고 있었던 나사못이었기에 되돌려 빼내어 바른 자리에 바르게 돌려 조이라고 허락하신 기회인데도 이를 생각지도 않고 다시 그 상태로 갈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최상근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과 기쁨을 더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절실한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현장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저희는 더욱 견고한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봉헌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려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찢으신 그 살을 감사하고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주연에 다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만 문 밖에 드릴 것이 없고 내 생명 밖에 드릴 것이 없어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주의 사랑 손길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그 손길을, 그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하여 주님이 주인 되심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지만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댁에서들 예배 사진들 예배들 잘 드리고 계시죠? 예,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조금 찍어서 올려주시면 교회에서 그 모습들을 좀 편집을 하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예배당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예, 조금 있다가 사진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으셨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있는 사진도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찍으셨다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전성우 목사님과 김진숙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그렇게 사진을 올려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늘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고난 특별 저녁 기도회도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영상을 만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라서 7가지 내용을 다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시 예배는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믿음에 좋고 믿음의 자금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부활주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한 번 드리던 이 예배를 이제 3번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 의자가 한 2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칙을 지키더라도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이곳에서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각자 1부, 2부, 3부, 특히 영상 예배는 2부에 함께 드려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계속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교육부 예배 또한 각 부서에서 만든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유치부든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다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지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교회는 4세기 때부터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든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던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역의 종착역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직까지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요.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한호하고 하나님을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오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또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에 그 도입하는 찬양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억지로 씌워서 그것 때문에 이마가 찢어지고 그 이마에 피가 흐르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녹슨 큰 거친 못으로 예수님의 손을 못 박고 그 다리를 못 박는 모습일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한 영화가 한 편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이 장면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래서 좀 잔인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 저도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한번 봐라, 너무 은혜가 된다, 그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가 된다 또는 그 영화를 봐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를 그 영화를 보면서 모두가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여린 우리 여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만 운 것이 아니고 그 남자들도, 장로님들도 다 그 영화를 보며 눈이 벌겋게 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결국은 그 하나 공통되는 것은 그 울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보지를 않았는데 그 영화의 순환 장면을 어떤 설교의 참고 자료로 좀 쓰고자 해서 한번 본 적은 있고, 그것을 한번 편집해서 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도 아마 있습니다. 그 영화의 순환 장면은 그 예수님의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생생했죠. 혹시 그 보지 못한 분들이 또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또 예수를 믿은 분들이라든지 있으니까 얼마만큼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나 조금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의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짧게 한번, 너무 잔인해서 그 아이들하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만할까요? 끔찍하시죠? 근데 저게 실제로 채찍의 그 끝에 그렇게 철심들을 박아서 이렇게 내리쳤고 살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프죠? 그래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이 실감이 나고 그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이 느껴지고 불쌍해서 딱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맞으시고 또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군중들,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성경들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한 이유는 2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은 가슴을 쳤고 슬프게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지친 몸, 밤을 꼬박 새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채찍에 맞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뭘까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나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이 고통의 자리까지 와줘서 고맙다. 내 아픔에 함께 동참해줘서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여인들이 아파하는 것을 달래려고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문맥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이 괴로움, 이 수치,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운다면 너희는 지금 잘못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울려면 울음을 그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만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너무 안 됐다, 너무 아프셨을 것 같다, 너무 고통이 크셨겠다, 괴로우셨겠다, 그 모욕과 그 멸시를 당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울음이고, 그런 울음은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울음을 멈추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다가 멈출 만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위해 울어야 되는가? 그를 위하여 울지 않으면 뭘 위해 울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서 예수님이 28절 후반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녕 너희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고 너희 자신이요 너희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 오히려 그 여인들을 향해서 불쌍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이고 너희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울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울어야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 그 진짜 이유를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진짜 울어야 할 이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는 그 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날에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고 하는 강조요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날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보통 이 복을 이야기를 할 때 해산의 복과 젖 먹이는 자의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증거로서 잉태하는 것과 해산하는 배와 젖 먹이는 것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된 것조차도 오히려 큰 고통으로 여겨지는 그런 참혹한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날을 때문에 너희는 울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불의한 심판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일로 말미암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어미가 자식을 잃는 슬픔과 같아서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할 만큼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일로 울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더 강조하시기를 산들을 향하여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덮으라. 산이 무너져서 그냥 산에 깔려서 죽는 것이, 그 산에 덮여서 죽는 것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며 울부짖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울고 그 일을 당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들이라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여인들조차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면, 그 예수님조차도 그 악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공의로 그 죄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을 정도의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너희가 지금 잘못 울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 울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요, 너희의 자녀들, 오고 오는 너희의 자녀들 세대, 이스라엘의 세대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은 곧 이루어지죠. 이 말씀이 말하는 그날은 1차적으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하여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고, 그 다음 세대들은 계속 그 눈물, 그 죄의 싹을,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또 이르지 않는 날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 그 날은 이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온전히 치르게 될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울었던 그 이스라엘, 그 여인들을 대표한 이스라엘은 그 날 때문에 울었다면 우리가 울어야 될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도 울어야 할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육신의 고통이나 유대인들에게 당하신 그 멸시와 조롱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아파서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날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이 지불하신 그 고난의 대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그 죄 용서의 은혜 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끔찍한 마지막 상황, 이 산들이 무너지고 이 작은 산들이 자기를 덮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 내용 때문에 고통할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겁없이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잘됐다, 끝에 두고 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될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어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탄식과 그 절망 가운데서 영원히 늦어버린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고통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들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행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저렇게 주님으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고 참담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며 나의 자녀들의 죄 때문임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알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음의 이유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때문에 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맞게 하시고 찢기게 하시고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고통 때문에 울 게 아니라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에요. 아직도 믿는다고 말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뒹굴고 있는 나 자신,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연약함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찬양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참혹함,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 생각만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흐르는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참 놀기를 좋아했던 제 고등학교 시절 방학만 되면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에 놀다가 그때는 뭐 집들이 좁아서 친구 집에 이렇게 가서 뭐 대여섯 명이 함께 잘 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교회를 가서 잡니다. 그래서 그날도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얘들아 우리 자러 가자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래도 자러 왔지만 기도는 하고 자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각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까지 저에게 십자가는 이 여인들과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고등학교 2학년이 뭘 알았는지 하여튼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날이 있는데 그날은 딱 자리에 앉았는데 사면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희한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내 눈에서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유도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때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감사였어요. 그냥 내 입술 고백이 그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그 빛나는 십자가가 제 앞에, 더 이상 십자가는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십자가는 너의 영광이고 이 십자가는 너에게 감사일 뿐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용서했고 내가 이제 너를 자녀 삼아 이제 십자가는 너에게 감사다. 그날 소리는 한 소리도 안 들렸던 것 같고 내 입에서도 한 소리도 안 나갔던 것 같은데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주님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할 그 고통과 그 아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그 날을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통곡해야 하고 울어야 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예배당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어떤 이는 세례를 받기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이 사실이 아직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그렇다면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피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 영화로움, 그 복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 실체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죽여버린 나를 오히려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또 확실하게 보내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다소 슬퍼 보이는 그런 엄숙한 표정으로 지내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들, 가장 가까이 있는 왼수들,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웃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건네며 밥 한 끼라도 같이 먹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마스크 쓰고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나누는 고난, 그 사랑을 전하는 고난을 당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 것을 당해보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저녁마다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울어야 할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마음껏 주님을 붙잡고 울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울게 하는 그 사랑으로 나도 이제 남을 울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을 감수하고 고통을 걸머져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고난에, 이 사랑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사랑의 고난을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울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주님의 슬픔만을 위해서 울었다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울음은 나를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내가 비참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시지 않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고통을 위해서 우는 것조차도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일로 울어야 될 존재들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진짜 이유는 그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에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가장 첫 자리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진림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을, 내 죄 때문인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데 그렇게 울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 그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즐거워하며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울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한 주간, 아니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울지를 못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자로 서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작은 일에 때로는 한순간만이라도 그날을 생각하면 그날의 심판당할 자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의 심판당할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울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울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고 보여주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화면에 떠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이 깨어지고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막아 주옵소서. 각국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역할을 잘 감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시대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가 먼저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신 주님,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저녁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기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정상무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종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예우를 지켜 주시옵소서. 김병원 집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구체적인 검사들과 그 이후의 치료의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주님이여 의사의 눈길을, 그의 손길을 역사하여 주시고 바른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진이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시고 이제 걷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온전케 하시고 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힘의 근육을 다하여 주시고 그 근육의 힘을 다하여 주님이여 걷고 뛰며 달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장판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꿈치가 골절이 온전하여져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장애가 남지 않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김연정 집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출산 이후에 불면증과 여러 가지 체력 저하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진 집사 새끼 발가락 골절로 인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 아물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김재영 집사님의 아버님 김석백 집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췌장암 수술 이후의 회복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노종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안설미 성도의 모친을 함께하여 주시며 대상포진과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과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형통케 하심이 참된 울 이유를 찾아 울며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되게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움이 크면 만날 때 기쁨도 크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잘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재용 집사님의 기도처럼 단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상을 멈추게 하시는지, 우리의 일상 속에 흘러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저녁 기도에 모든 심령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함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더 기쁜 얼굴로 주님 앞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샬롬.